역대상 6장 49절부터 81절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다윗 왕 때까지의 대제사장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6장 49절부터 53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자,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후손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에도 대제사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같이 다시 이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으면 이제 오늘 읽은 6장 49절부터 53절의 대제사장은 다윗 왕 때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은 이제 남유다 멸망할 때 마지막 대제사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다시 대제사장들을 다시 기록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대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 있는 자들이고 또 이제 다윗 왕 때까지 기록을 한 것은 다윗 왕 때, 솔로몬 때까지 가장 번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후손들을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가장 번성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앗 자손이 얻은 땅을 소개합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지역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곳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이제 그앗 자손이 얻은 땅은 이제 6장 역대상 6장 54절부터 61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줬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와 자손은 베냐민 지파 땅, 그다음에 유다 땅, 베냐민 지파 땅 이렇게 두 군데서 13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와 자손 중에서 나머지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 제비 뽑아서 13개의 성읍을 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론 지파는 대제사장 지파인데 아론의 자손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유다 땅하고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제 분배를 받아요. 근데 유다 땅하고 베냐민 지파 땅의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에 속하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속해요. 북이스라엘 땅에 거한 자들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우상 숭배가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는데 남유다
남유다는 이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데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계속 이런 우상 숭배, 혼합 종교 형태를 띠죠. 근데 이제 남유다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물론 시므온 지파도 들어가요. 시므온 지파는 그냥 유다 땅에서 더부살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지켜갑니다.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계속 그 혼합 종교를 띠지 않고 이때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막 개처럼 여기고 그러죠. 왜냐 혼합 종교, 혼혈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남유다 멸망 때는 잘못된 길을 갔지만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는 철저히 이제 하나님만 섬기죠. 그걸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기억하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과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 그다음에 이제 자손이 있던 곳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6장 62절부터 65절.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적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에 거주하게 했고,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얻은 땅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6장 66절부터 81절.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მეტ바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레위 지파 그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얻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해서 12지파 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그들이 대신해주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속죄잖아요. 제사는 이제 속죄잖아요. 속죄. 죄사함 받는 거. 죄사함 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일, 성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 그 레위 지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썼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다 기도원에 살고 수도원에 살고 이러면 참 천국 갈 것 천국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삶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 살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축복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6.25 전쟁으로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를 살린 게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살아난 거죠. 선교사들이 또 후원금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도왔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도 구원하고 복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적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